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유가 더 이상 행복의 극치가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일을 앞두고 어린 낙이 타신 모습이 나옵니다. 큰 백마도 아니고 어린 낙이 타신 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소유가 더 이상 행복의 극치가 아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을 앞두고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의와 불의,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먼저 사람에게는 항상 눈에 보이는 익숙한 세계에 살기 때문에 자신만의 경험과 감성과 판단할 수 있는 이성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사람의 경험과 감성과 이성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평상시 하는 인식은 언제나 감성과 이성의 결합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감성적 직관으로 인식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범주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혼 불멸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살아가면서 감성적 직관으로 인식되지 않는 초감성계까지 이성의 범주를 적용하려는 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칸트라는 철학자가 바로 선험적 가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선험적 가상이란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상태예요.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이성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을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알려고 하는 우리의 이성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잠깐 칸트의 말을 빌리면 세 가지 이율 배반이 생기는데 바로 영혼 불멸과 세계의 무한성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불멸한지 아닌지, 세계가 무한한지 유한한지, 하나님의 존재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반대되는 증명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쪽의 주장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 칸트라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론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도덕적 세계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의 감성과 이성의 판단으로 한계를 지닌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일을 지금 사람들의 삶 속에 오셔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서 동굴 속에 둔 시신인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고 했습니다. 죽은 시신이 살아서 움직이는 일이 베다니에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이성의 판단으로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경험 이전의 일들, 선험적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과 온 마을과 헬라인들의 이성이 오류에 빠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온 세상이 저 예수를 따른다 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본 사람들이 직접 증거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지금 베다니에서 유명한 집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많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믿음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과 감성이 전부인 줄 알았던 눈에 보이는 세계와 현실을 초월하는 세계로 바꿔버리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묘한 긴장관계가 개입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두 그룹은 교리를 두고 싸움을 벌이는 서로의 적인 동시에 소유만이 인생의 행복의 극치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보면서 더 악해져만 갔어요. 오늘 그러한 일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훈을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깨닫지 못하고 더 악해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저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악해야 할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회개 안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렇게 악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나사로를 살게 한 예수를 죽이면 더 이상 사람을 살릴 자가 없어지니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를 극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악의 실체입니다.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새로운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더욱 악의 권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죄의 모습으로 모두 죽어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주님은 여기 눈에 보이는 인간의 감성과 감정 그리고 이성의 판단을 초월하고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그 속에 뛰어들어가셔서 선으로 악을 이길 그 영적 질서를 보여주십니다. 소유만이 인생의 행복의 극치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왜 그렇습니까? 평화의 길이요. 문제 해결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용감하시고 위대하신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배운 지식과 감성과 인가율과 이성의 판단에 의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로 그 능력으로 악과 불의를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었겠습니까?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없어요. 선으로만 악을 이깁니다. 그래서 고난의 메시아가 먼저 오셨습니다. 본문에 무서운 십자가를 알고도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십자가의 죄인임에는 십자가는 무서운 형틀입니다. 예수님은 왜 죄인이 져야 하는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실까요?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무서워합니다.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죄와 전염병. 그리고 그로 인한 죽음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죄는 전염병처럼 무섭다는 것을 예외 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주님은 이 무서운 위기를 극복하는 비밀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1년 중에 6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한 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집트란 죄악의 세계를 상징하고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피만이 죄를 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주간을 앞두시고 어린 낙이 타시는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면 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죽을 때를 정하시고 죽을 장소도 죽을 모양도 택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인 죽음은 신앙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입니다. 죽음 앞에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물러서지 말아야 할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 6월절 역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양 잡는 날이에요. 바로 6월절에 양을 잡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죽은 자까지 살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능력을 가지시고 조용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일을 바로 앞에 두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어린 나귀란 뭡니까? 성인의 발이 땅에 닿는 나귀 새끼입니다. 겸손과 순결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일이란 인간의 능력과 지식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일은 소유만이 인생의 행복의 극치가 아니라 올바른 마음으로 바른 정신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계속해서 성과 악의 대결의 악순환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겸손과 순결한 마음과 몸을 함께 소유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침묵을 듣고도 핍박을 듣고도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는 위대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무능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권세는 어디 가셨나?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시던 그 권세와 능력은 다 사라지고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사건을 가장 해설하는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 어린 낙이 타시고 입성하는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선과 악의 대결하는 현실 가운데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차를 타지 아니하시고 백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왜 나귀 새끼를 탔는가? 그건 바로 겸손을 나타냅니다. 왕대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호산나 만세 소리를 들어가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낙이 새끼를 텄다는 말은 신구약 성경이 증거합니다. 겸손에 증거라는 것입니다. 참된 왕의 권세는, 능력은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모든 파워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권능을 주신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바로 겸손이 권력과 권세의 뿌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딜레마에 빠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 때문이라고 야고보 1장 14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가 가진 욕심 때문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욕심 때문에 질투가 나오고 번민이 사건이 생기고 시험에 빠집니다. 또 한 가지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비겁해질 때도 있습니다. 왜 비겁해집니까?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뿌리가 없는 나무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교만한 만큼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도 스스로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공 음식을 먹고 화학 물질에 오염된 음료를 마시고 썩지 않은 쓰레기를 마구 버리며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자연 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소홀히 해왔던 일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다고 환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코로나19는 인생이 짧다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홀했던 자연 환경 파괴를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나 부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을 지양해야 됩니다. 서로 도우며 특히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가 행복의 극치라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위주로 변했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필요한 약이에요. 꼭 필요한 식료품입니다. 그러나 필요도 없이 가치를 부여하는 사치품들이 행복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코로나19는 진짜 우리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대로 서로 보살피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거짓된 자아상을 계속 점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아상을 발견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내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참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참지 못합니다. 겸손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겸손할 수 있고 앞이 보이고 미래가 보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죄의 실체인 거짓된 자아가 사탄이 나타나 시험하여도 그분에게는 시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경륜을 아셨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소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왕권을, 예수님의 왕권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죄와 타협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의 앞에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어 스스로 비웠다. 주님은 의인입니다. 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어요.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에 성경은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 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도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넘어서는 용기와 소망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 주님이 왕권을 나타내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의 주 되신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이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서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곧 현재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지만 세월이 지난 뒤에 그동안의 파랑옥절의 어려움이 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과정이, 하시는 일이 단순치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제자처럼 세상에 살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유대인들처럼 제자들처럼 변명합니다. 왜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가? 능력이 왜 없으신 것인가? 저들이 죽여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스스로 선택하셔서 영혼을 향하신 사건입니다. 로마 식민지 하에서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일은 위험한 일이에요. 십자가를 왜 지시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제자들은 몰랐지만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바로 인간의 감성과 오성을 초월하는 인간의 경험 이전의 선험적 변증에 대한 해답은 이론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천적, 도덕적 세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그 증거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옛날에 로마에서 인사를 할 때 사람을 만나면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렇게 찾아냈다는 거예요.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럴 때 기독교인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순교 당했다는 것입니다. 폴 토니어라는 사람은 The Secret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3단계로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진리를 배우겠다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관계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실리를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소통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성과 이성을 초월하는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그대로 수용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자기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귀 타고 올라가신 일을 깊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 있는가?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겸손을 통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어떻게 견뎌야 했는지를 영광을 받으신 후에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론의 세계가 아니라 실천적, 도덕적, 영적 세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설명이 안 돼요. 믿고 실천하고 증거해야 그 동일한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인과율을 깨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지금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역사상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이것은 단순히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심리적 공황에 빠져서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선보다 악을 더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시간이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성찰과 이해를 통하여 잘못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울 때까지 계속되는 반복되는 회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중요한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풍요와 사치의 빈곤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야바 제사장은 승리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 영원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비록 힘들더라도 제자들은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 못하다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의 마음속은 터져나가는 감격과 기쁨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병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삶을 깨우치라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교정자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는 더 이상 인생의 행복의 극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주님이 겸손히 어린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겸손을 배우는 길을 택해야 우리 모두가 인생의 행복의 극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당면한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낙이 타고 올라가시는 그 깊은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영화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동시에 제자들이 깨달은 그 영광에 함께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실 때 우리를 억압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고 행복의 극치를 경험한 주님의 제자들처럼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